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7페이지 보시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검토하다가 조금 쉬었는데, 7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성경 전체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수미 상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마서가 1장 1절로 17절까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복음 내용으로 딱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완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첫 시간 우리 이 앞에 이미 사복음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대로 지금 성취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21세기 지금 자리에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그 친구이 전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이제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까지가 세워진 교회를 점점 양육시키고 무장케 하고 잘 싸워가게 하고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 최종 승리까지 우리가 아들을 낳고 아들 스스로 커라 이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케 하고 끊임없이 잘 무장케 하고 우리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고 그리고 잘 싸워가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승리인데 우리가 과정에서는 뭐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로마서 우리 10장에 우리 공부해보면 잘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법의 다른 지체가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자기 죄악이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감사하리로 그 7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으로 탄력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참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나쁜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펄펄 살아나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죄를 지으라는 뜻은 아니죠. 이미 죄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는데 우리 죄각에 노출이 될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복음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요거는 1장 16절로 17절. 이게 이제 루터가 중시했던 이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학자들이 루터가 이 부분에서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간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또 특별히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다른 부분이 약화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언약을 매우 강조하는데 언약을 강조하다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해서 언약에 대해서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과하는 수도 있고 또 혹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다가 언약을 놓친다든가 또 하나님 나라를 좀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큰 틀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다. 이걸 부정하는 신학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이런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연속성으로 맥락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건, 고린도 전서는 앞부분이 십자가고 뒷부분이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겠다. 그래서 또 이것만 막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십자가 신학이 되는데, 십자가 신학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미 로마서에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의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없이 이 땅에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깊은 십자가의 도에 터득은 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십자가의 도를 다시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부활의 권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사망 정세를 이기는, 우리의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권능, 두나미스,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전제인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 왕적 신분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아들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이 칭의의 복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들이 없이 어떻게 칭의가 되겠어요?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과 이게 제일 먼저 언약이 있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그러고, 여기 아들이, 복음은 선지자도로 말미암아, 옛적의 선지자도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한 것이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구약을 딱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신약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전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후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쪼개지고 다 이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긴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게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딱 그걸 기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걸 딱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바이트,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는데, 이제 너가 범죄하게 될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 때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 후손들이 어리석게 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후반기부터 이미 뭐 성전에 뭐 무상 갖다 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긴 하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사울 때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드릴게요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언제 너도 지어달라 해서 내가 내 집을 지을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축약해 놓은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짓겠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아들 복음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성전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부활이. 성전에서 양이 한 마리 죽고 되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천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시는 거죠.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그 왕적 계보를 따라 예수가 온다 하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이 왕적 계보는 여기서 육신으로는 사르크스니까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걸머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계보 아닙니까? 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자꾸 나라가 구테타가 돼서 뒤집어지는데 남쪽 여자는 아무리 범죄해도 아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아들 복음의 구약적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대기 상하에서 왜 다윗, 그 다음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아들로 이어집니다. 자, 그 계보를 추적을 하면 역대기 상하에서 이렇게 복음이 역대기 상하 1장에서 앞부분에서 계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아담으로부터 끌어당기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건 다윗의 왕적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니까 육신은 그러니까 죄의 혈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청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죄 있다 안 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죄 때문에 바울이 막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살다 보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 버뜩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8장에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고 고민했던 그 고민의 깊이만큼 은혜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몸부림의 세월, 죄악의 이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려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갇혀 있거나, 죄 때문에 몸부림치거나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화 문제도 자꾸 죄 때문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중이죠. 조금 예수 믿었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 죄에 빙글빙글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깊이 깨닫는 만큼,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들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이러면서 펄펄 살아납니다. 7장의 그 고민을 거쳐서, 고민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누구나.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만 고민이 허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가 사실상 복음의 핵심입니다. 1장부터 8장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로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아들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에 아들로 끝납니다. 로마서 8장이 공동 상속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막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감동이 나와야 이제 모든 성환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만날 죄인이다, 만날 죄인이다. 이렇게 그 도돌이표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럼 로마서의 논리는 아들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조금만 더 읽고 하십시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능력을 가지신 이런 뜻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겨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까불지 마. 이런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공급을 받아야 되지, 잘 살아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 같지요?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껍데기만 사는 거죠. 이 한국교회에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어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부활은 예수만이 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의 정상이 경쟁, 시기, 원망, 미움,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벗어납니까? 조금만 우리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벌써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데. 그럼 누가 이깁니까? 그 죽음, 죄와 사망의 정상에 사로잡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게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그대로 지금 로마서 버전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꿨다는 겁니까? 아들로 바꿨답니다. 바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쁨도 살지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과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장 찾았습니까? 예. 16장, 예, 교재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16장 읽겠습니다. 예,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게 창세 전부터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로마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겠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가르쳐주겠다 하시고 이제는 26절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나타내신 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된 바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언약은 곧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과 성취라는 걸로 버전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빛이 출현합니다. 나사로야 나와서 일어나라 하면은 그대로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은 제자들이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를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따라오게 만들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를 거쳐 부활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게 언약 성취를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라. 이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게 우리가 아까 번에 4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자꾸 강조한다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들놈한테 자꾸 순종해라 순종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사랑을 확정시키면 부모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히 아멘인 거죠. 이게 진리로서이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어서 믿지 않던 우리,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 밑에 들어가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제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안 듣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또 듣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16장 마지막 부분과 이 아들의 복음, 언약의 복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9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로마서 2의 구약적 근거입니다. 요거 조금만 정리를 해야 이제 진짜 로마서로 들어가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복음의 그 주제들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근거가 없으면은 로마서가 이해되기 어려운데, 사실 로마서는 쉽고도 어려운 복음입니다. 사실 로마서가 그리 간단한 복음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구약적 근거가 이제 아브라함 있고, 이제 아담이 있고, 여기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과 언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에 다 들어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막 구약에 아주 구약을 달달달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구약을 능통한 사람인데, 이게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구나 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드러나는 거죠. 특히 오늘은 구약적과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우리 여기는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고 모세,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끌어당기면서 율법을 설명하느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다 자세히 할 수 없이 큰 그림만 그리고 이제 교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율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고, 율법의 그 많은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계명, 법규,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가장 법의 모법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계명이고,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입니다. 양을 한 마리 죽이면 꼭 갚아라, 어떻게 하라, 동해 보호법은 나오고, 눈에는 눈, 귀에는. 그대로의 정의의 법입니다, 이게. 정의의 법. 규례는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잘못했을 때 양을 한 마리 성전으로 가져오면은
용서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요 법규는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딱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허물허물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의와 사랑 혹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규와 규례는 다 이루어냈는데 이 계명은 지금까지 자꾸 우리한테 지켜야 된다. 우리 첫 시간 말한 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계명, 법규, 규례 이 몽땅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거 하나도 이루어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율법인데 지금까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칼빈이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니까 내가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도덕 아버지한테 앞에서 어떻게 하고 뭐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자꾸 우리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그렇게 봐버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네. 우리 신약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후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지 않습니까? 뭐 또 저기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약자를 돌봐주고 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죠. 로마서에도. 그러나 그것을 도덕법 차원에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통치법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언약이니까 율법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가 율법을 줬다 하기도 하고 또 언약을 줬다 하기도 합니다. 이거 막 번갈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결합을 시켜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나라를 세우시되 그 여러 가지 구약의 방법들을 새 언약은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전에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약 근거하면서 나오는데, 돌비에다가 새겼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자꾸 우리한테 갖다 대는 거죠. 아직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식일 지키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이러고. 아닙니다. 요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한 마음 귀에다가 새겼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축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을 십자가로 제거를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딱 간직해 놓으면은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살은 안 합니다. 미워도 안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자꾸 탐심이 나오지 않아요. 남에게 자꾸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난 오늘 100골 남았는데 많이 써야 되겠는데, 예. 우리가 이 100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남의 거 본다고 해서 탐심을 내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백화점 가면 엄청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것도 한 번 봤어요. 잠깐 생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금 이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게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겨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룬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 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형제 그렇게 미워 안 하게 될 겁니다. 날 좀 괴롭히는 사람도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자기가 마음이 푸근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이렇게 변합니다. 선교사님 충만하십니까? 네. 아, 정말 복음 깨닫고 나면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졌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 아, 사도 바울이 무슨 집을 가졌습니까? 절을 가졌습니까? 무슨 기업체를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아, 이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이 한 마음, 이걸 에스겔은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 마음으로는 이게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 원망, 미움, 오래, 당짓기, 뭐,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 임하겠어요. 천국, 없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건져내어서 허감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게 새 마음을, 에스겔서로 말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 이만 놀라운,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새 언약으로 한 명제로 딱 묶어냅니다. 그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양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묶이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한없는 은혜 속에 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우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 모든 만물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현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복음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마음의 한 우주를 담고도 남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옥중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 밖에 있는 성도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 마음의 혁명, 변화, 이 기쁨, 이 마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 이 은혜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못 깨닫고 자꾸 절절해 하는 겁니다. 자꾸 부족해 하다 그러고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런 이 배경 속에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번에 우리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이 다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 기쁨,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지금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는데 마지막 구약 이제 로마서를 다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 전체를 이제 한번 해야 됩니다. 전체 들어보십시오. 정말 로마서는 이런 든든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서론이 있고 이제 아들의 복음이 나오고 큰 틀의 본론이 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이 본론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롭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죄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의를 덧입혀 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로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네.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망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적 책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교의 책입니다. 네.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 하는 강렬한 마음이 그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누어주고 싶다. 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도 내가 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란다 하면서 이어지는데, 자, 오늘 로마서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풀어가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아들의 복음이 앞에 로마서를 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이걸 충분히 조명하지 않으면은 칭의의 복음이라는 게 인간 구속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쾅쾅 드러나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 로마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8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를 끌어가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복음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합니다. 나중에 우리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의 혹은 불의는 의롭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려면 불의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를 찬양 안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 집을 한번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깊으신 사랑입니다. 네. 애들은 가출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야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면 나가서 한번 개고생을 하고 아버지 떠나서 얼마나 힘들다는 걸 깨닫고 탕자가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졌는데 아버지가 얼싸앉지 않습니까? 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금가락지 끼워줘라. 좋은 옷 입혀라. 송아지 잡아라. 웬 이런 대접이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손자와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 왕국의 체제가 강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힘이 있어야 이게 뭐 베푸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베푸는 게 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있나이다. 무비보셋 데리고 와봐라. 이거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접니다. 두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라 이랍니다. 그 무비보셋이 너무 황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저거 제거해라. 저런 거 남겨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판인데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쓸모없는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아들로 삼아주시고 평생을 왕의 상에서 먹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도로 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창세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아들인데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고생 바가지를 하고 지금 살면서 야, 진짜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았구나. 예정했구나,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당당한 아들이라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당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식재 모습이야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 쓸모가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아들로 봐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 황홀하고 감사한 거죠. 그게 의를 덧입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비시키면서 첫 아담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주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겠다. 7장에서 여전히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들의 상속입니다. 이 아들의 상속 개념을 너무 그동안 많이 놓친 거죠. 아들인데 뭐 두려울 게 있겠냐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냐 하면서 아들은 주지 않겠어요. 안 찾아와서 문제지. 아들놈들이 말이죠. 찾아오면 뭐 아버지가 너무도 행복해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 관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 끝에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의 상속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참 이스라엘을 우리가 불러서 영원히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 이게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은 죄와 구속만 강조했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구속사의 이 부분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이 아들의 복음 혹은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은 루터는 이 부분을 중시한 거죠. 칼빈은 이걸 조금 넘어서려다가 율법의 덫에 딱 걸려갖고 자꾸 지키라 하고 있고, 우리는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 쉬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언약 성취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풀려나가고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포럼에 모여서 언약의 말씀,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짐을 들어주며 사는 우리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